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잠언서 16장 16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잠언서 16장 16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찾으셨으면 16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은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교만은 배몽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길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다운 삶을 살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심령,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지역, 나라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 진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참 영광되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우리의 심령을 굳추어 세우며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다하는 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정함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는 어떨 때 이루어지냐면은 명철한 사람과 지혜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지혜롭게 잘 결정하고 겸비하여서 그렇게 명철로 행할 때에 그 공동체는 문제가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지혜가 어디에서 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또 명철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을 거룩하신 자를 아는 데서 온다 그랬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한 것이 지혜요 명철이라고 했는데, 이 지혜는 다름 아닌 여호와를 경외하며 거룩한 일을 아는 자, 참 지혜와 참 명철이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함께할 때 그 함께하는 무리들의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12월 첫째 주에는 우리가 임원단을 구성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의 지체와 기간을 세우게 되는데, 특별히 아름다운 그 기간에
임원들이 세워질 때 또 모든 성도들이 그 나름대로의 쓰임에 맞게 사명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데 조건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거룩한 일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깊이 알기 원하는 명철이 더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높이시고 뽑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될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임원 선출을 앞두고 있는 한 주 전 우리가 지금 이 밤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되 명철과 지혜로 충만한 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선지생도 중에 한 아내였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선지생도인 남편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지생도 말하자면 지금처럼 말하면 목사님의 일을 하다가 사모님인데 그 사모님이 남편이 먼저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홀로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남편이 주의 일만 하다가 보니까 빚을 졌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급기야는 지금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녀들이 어떻게 되느냐? 다 종살이를 하게 생겼어요. 빚으로 인해서 쪼들리다 보니까 자기도 여의치 아니하므로 아주 큰 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이 과부가 이 사모님이 어떻게 됐느냐? 막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온 거예요. 선지자님 도와주세요. 이차저차 하여 우리 남편이 없는데 제가 지금 빚더미에 있어서 내 자녀들이 다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게 무엇이 있느냐? 그랬더니 저요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그 기름 한 병 그것 외에 없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집에 있는 모든 그릇서부터 있는 많은 빈 그릇을 다 가지고 오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랬더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빈 그릇을 다 얻어다가 딱 가득 놨어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그러면 그 기름에 다 이제 기름을 부어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름이 분명히 한 병이었는데 가지고 온 다른 병에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계속 붓고 하는데 어때요? 계속해서 그 병이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급기 어떻게 되었느냐? 빌려온 모든 기름병이 가득 차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래요. 자, 이제 이 기름을 보았지? 이 기름을 팔아서 빨리 가서 값을 다 치르고 빚을 갚아라.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그 안에는 한 방에 해결된 것입니다. 누구를 찾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았다는 것은 엘리사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장 지혜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고 그 거룩함을 아는 것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서 어떠한 위기 속에도 명철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금이나 은을 가진 것보다 더 귀한 줄 믿습니다. 한 병의 기름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심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체험한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내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이러한 은혜, 가장 아름답게 하는 공동체 가정을 아름답게 했잖아요.
자녀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생겼고 그 빚으로 인하여 불명예를 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왜 그래? 손가락질을 당할 뻔했던 건데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를 알므로 인하여 그 명철을 의지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채워주심으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더욱 어려울 때일수록 내 지혜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 뜻받들어서 거룩한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며 그 아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8절에서 19절을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느냐? 교만하면 안 돼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겸손함이 있는 공동체, 겸손함이 있는 공동체. 할렐루야. 이번에도 임원단위에 선출될 때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자를 뽑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은 하나님 그의 세우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교회가 든든하게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각 부서마다 하나님 미리 지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회를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낮추는 자를 사랑하세요. 오히려 교만함에 있어서 나가가지고 무엇인가 얻어가지고 탈취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겸손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였으므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는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가 하는 자가 아니에요. 나는 못났습니다. 나는 좀 부족합니다. 나는 좀 못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남을 더 높여주고 낮게 여기며 그리고 이해해주고 늘 그 안에서 예수만 높이고 나는 십자가 아래를 묻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자요. 탈취물,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귀하시게 여기심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귀하게 여기시사 축복해 주시는데 은금보다도 어떠한 탈취물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함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열왕기 하 19장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사레림이라는 아수르의 왕이 등장해요. 그는 어떻게 북이스라엘 갖다가 한 방에 넘어뜨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유다를 만봅니다. 그런데 그 유다의 백성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뭐라고 했어요? 똥물과 오줌물을 마실 자들이요. 그러기 전에 너네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그 성을 너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 절대 믿지 말아라. 히스기야가 얘기하는 건 절대 믿지 말아라. 지금이라도 항복한다면 목숨 살려주겠다. 가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저들이 협박 공갈합니다. 회유합니다. 그럴 때에 히스기야가 저에게 온 서신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딱 펼쳐놓고 아버지 앞에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메어달래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어찌 우리 하나님이 조롱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주님이 갚아주옵소서 그랬더니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들이 앞에 쫙 깔려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싸워주리라, 내가 너희들이 칼 쓸 필요가 없다, 내가 저들을 대적하리라 하셔가지고 어때요? 그 다음날 아침에 내보니까 밤중에 싹 죽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넘어뜨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넘어짐의 앞잡이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하셨는데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쓰심에 합당한 자들이 되시길 주였으므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물론 내 세상에서는 머리가 될지언정 나중에 꼬리가 되지 않기를 구하면서도 교회에서는 머리 되는 것을 부담으로 여기고 싫어하고 구차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에 대해서는 귀중히 여기나 하나님의 영원한 것에 대한 귀중함을 알지 못하였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마다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주였으므로 축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생의 멸류관으로서 썩지 아니할 멸류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겸손이 있는 공동체가, 그러한 하나님 지도자가 나오기를 위해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서요.
자꾸만 내가 했다, 내가 옳다, 나는 어떻다 이렇게 자랑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아름답지 못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겸손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가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20절에 보니까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느냐,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 할렐루야. 삼가 말씀을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교회가 복이 있으려면 말이죠, 가정이 복이 있으려는 말이죠, 우리가 있는 지역이 복이 있으려는 말이죠, 오직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그러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시편 115편에서 9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가 되시리라. 할렐루야. 뭐가 되신다고요? 도움과 방패가. 누가? 하나님이 되시니까 복이 되죠.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여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하면 너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리라. 여호와께서 생각하셔서 너희를 복 주실 것이다.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고 경외하는 자에게도 복을 주고 더욱 번창하게 할 것이며 복을 받을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여호와,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땅에 있는 모든 것까지 더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직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밤에 나온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복되게 하는 자,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서야 돼요. 자꾸만 보면서 인간적인 생각하고 말씀이 아닌 사적인 얘기만 하고 그저 마음에 있는 그런 욕적인 얘기만 하고 그저 말하면 음담패설이나 내려놓고 그저 쓸데없는 얘기들만 하며 남에 대해서 아첨하는 얘기를 하던지 아니면 없는 험담을 만들어주고 모함한다는 사람들이 되면 어때요? 그 공동체는 무너져요. 찢어져요. 그런데 어때요? 그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저도 지금 어려운데요,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게요. 형제님, 이런 공동체에 기관들이 세워지면 어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고 방패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도우시고 방패가 되시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하나님의 기관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을 때 하나님 복을 되실 줄 믿습니다. 다른 걸도 의지하면 그래, 너 그럼 거기 의지해. 사람, 그래도 사람 의지해봐. 그래, 세상, 그래 세상 의지해봐. 그래, 너 돈 의지해봐. 너 건강 의지해봐. 그래, 너에게 무엇이 오나 봐라.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아름다운 삶,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비결은 아버지의 주신 말씀과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때 참 도움과 방패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2020년도에 또 다시금 하나님께서 밝히 비추심으로 오직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사는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저를 따라하시고 네 번째, 마음과 입이 선함이 있는 공동체. 마음과 입이 선함이 있는 공동체. 예, 마음도 선해야 돼요. 입도 선해야 돼요. 여러분 특히 주의 일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선해야 돼요. 입도 선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늘 선한 말을 하고 또 선한 생각을 품는 거예요. 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계시구나. 내가 위로해드려야지. 너무나 속상하시구나. 내가 이해해드리고 더 섬겨드려야지.
그리고 또 내 마음처럼 더 사랑해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자꾸 일어나는 마음이 선해요. 입도 그래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입도 선한 말이 나와요. 그러셨어요. 사랑합니다.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제가 얼마나 기도하는데요. 제가 얼마나 생각하는데요. 어때요? 말과 마음이 선함이 충만해요. 그래서 얼굴만 봐도 어떻게 그렇게 선하세요? 어머 어떻게 그렇게 귀하세요? 그러면 어때요? 그 공동체는 그냥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모든 분들이 말이 선해요. 마음 먹고 행동하는 게 선해요. 의도하는 바가 선해요. 행동하는 게 선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에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때? 나도 저분처럼 저래야지. 나도 저분처럼 저런 마음을 가져야지. 나도 저런 입술을 가지고 말을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밤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입 선함을 가진 공동체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겨서 아버지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입이 선해야 돼요. 마음이 선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23절에 보니까 입이 슬기로워야 돼요. 그때마다 말할 때도 입술에 어때야 돼요? 슬기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는 솔직하게밖에 말 못해 막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솔직한 혀가 남에게 비수가 된다면 그 솔직함이 의가 아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솔직하지 않더라도 내가 입에 재갈을 물리더라도 저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말아야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마음이에요. 선한 입은 뭐예요? 때로는 침묵도 선한 입이에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때로는 침묵도 선한 입술입니다. 때로는 솔직하게 말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우는 것도 슬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마음으로 막 응어리 가져 있는데도 그것이 두터워져서 거리를 두는 경우 있어요.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선함에서 비롯된 것은 서로 화평하고 서로 통하고 서로 유익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담이 없어야 돼요. 서로 마음에 있는 것을 통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위로해주고 또 하나가 된다면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21절에 보니까 학식을 더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우시지? 어떻게 저렇게 슬기로우시지?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볼 때, 어린아이들이 볼 때, 또한 선생님을 제자들이 볼 때, 권사님을 집사님들이 보실 때, 장로님을 안수 집사님이나 성도들이 볼 때, 와, 배워야 돼. 평생 배워야 돼. 때로는 청년을 보면서 목사가 깨닫기도 해요. 평생 배워야 돼. 우리 청년부들 대단해. 배워야 돼. 할렐루야. 가장 큰 학식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배움이 무엇입니까? 성경,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속에 날마다 배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어떤 자에게 마음과 입이 선함이 있는 자. 저 여러분들에게 늘 소금을 치듯 말하고 어디를 가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은혜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3장 18절에 보니까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바로 마음이 선하며 입이 선하여서 그때마다 입술을 슬기롭게 놀리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생명나무 같은 그러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 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1820년도에 독일에 큰 은행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로스차일드라는 유럽의 아주 경제권을 다 잡은 큰 아주 성공한 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은행장이 이제는 미국으로 진출을 하려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진출을 저 신대륙 저 미국 지점을 우리가 열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는 유능한 부하 직원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점을 내려보려고 다 하나하나 면담을 하는데 가장 실력 있는 그러한 직장인을 불러가지고 그러한 직원을 불러가지고 자, 자네가 지금 이 미국에 떠내려면 며칠이나 걸리겠나 그랬더니 그분이 말해요. 아, 사장님 열흘만 좀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열흘 있다가 출발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을 불렀어요. 두 번째, 자, 자네라면 지금 미국 신대륙에 정말 지점을 위하여 언제쯤 갈 수 있겠나 그랬더니 아, 사장님 4일만 주십시오. 세 번째 사람을 불렀습니다. 자, 자네는 언제 떠날 수 있는가? 예, 지금 당장 떠나겠습니다. 그래, 당장 떠나게. 자네는 지금 이 순간부터 샌프란시스코 은행 지점장이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최고 가프가 되는 샌프란시스코 최고 가프는 줄리어스 메이어라는 사람이에요. 즉시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회를 미루다가 보면 기회를 얻지 못해요. 믿음의 순간도 당장 결정해야 돼요. 아예 직분 나중에 받을래요. 아, 임원도 나중에 할래요. 아, 교회 일도 나중에 할래요. 아, 전 지금 안 돼요. 여러분, 축복도 그렇게 미루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당장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직분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자냐? 마음과 입이 선하여서 나에게 주신 성실과 은혜와 그 값없이 받은 것을 다시 값없이 줄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축원합니다. 기업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사명을 받는 것은 기업을 이을 자예요. 어떤 기업?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을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는 일인데 하나님의 사명, 주님이 주신 기업을 우리가 어찌 미룰 수 있겠습니까? 1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나 찬양단도 이제 그만둘래. 올해로 끝이야. 아, 나 교사도 이제 그만둘래. 끝이야. 아, 나 직분도 올해 이제 안 받고 싶어. 나 이제 일도 안 하고 싶어. 끝이야. 이런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의 기업, 영원한 기업도 끝이십니까? 안 돼요. 아버지께서 내가 누구를 들었을꼬 찾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들어서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장 쓰시는 자, 그리하여 이러한 축복이 있어질 수 있는 마음과 입의 선함,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며 이 슬기가 있고 지혜의 입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요절을 함께 보시다 보면은 우리 함께 24절 함께 볼까요? 자, 시작. 선한 말을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선한 말이 때로는 꿀송이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왔는데 목사님이 들은 채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해보세요. 시험 들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아유, 힘드셨겠네요. 오늘 하루 어떤데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때요? 그 위로 한마디가 꿀송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 편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하나님 앞에 아뢰라.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 말씀을 탁 받는 순간 꿀송이 같은 거예요. 마음에 있던 염려가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꿀송이, 선한 마음과 선한 말을 입에 든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꿀송이 같은 언어들이 입술에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32절부터 33절까지 함께 묵독할까요? 자,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죄 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저를 따라하시면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하시거나 온유한 사람이 있는 공동체, 온유한 사람이 있는 공동체.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져도요 화딱지 한 번 내면은 싹 쏟아져요. 10번 잘하다가도요 뭔가 하나 잘못하면 그냥 싹 쏟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늘 온유해야 돼요. 노하기를 더디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용사보다 낫대요. 용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위인들 이순신 장군, 뭐 많은 훌륭한 용맹들 한 장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러한 용사보다도 낫다. 어떤 사람이? 노하는 것을 더디하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 근데 제가 약간 다혈질이에요. 저도 이게 참으리를 많이 그리는 편인데 어쩌다 한 번씩 화를 내면 그냥 쏟아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후회해요. 아유 조금만 참을까. 아유 입을 딱 다물까. 아유 내가 이런다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그러나 온유한 자는 후회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됩시다. 아름다운 공동체, 온유한 사람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막 말하는 거 말끝마다 그냥 분풀이를 하고 그저 그냥 언어가 너무나 뾰족뾰족해가지고 그냥 나를 향해서 비수를 꼽듯이 콕콕콕콕 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화가 머리끝까지 날 때도 있고 너무 속상하고 막 모멸감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것을 콕 참으면서 어때요? 자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을 빼앗은 자, 큰 성을 빼앗은 용사보다 낫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몽골에서 사역을 하시던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어떠한 간증을 하셨냐면 소똥 11조라는 간증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소똥 11조. 뭐라고요? 소똥 11조. 참 얘기만 들어도 재밌겠죠. 예, 몽골 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릴 때였대요. 말씀을 마치고 헌금 시간이 됐는데 한 성도가 손을 번쩍 들더래요. 목사님, 선교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하십시오. 목사님 아무거나 11조 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사실 아무거나 11조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초신자고 11조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읽어지니까 이 목사님이 아주 온유한 마음으로 뭐라고 말했으면요. 그럼요.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이 11조로 드리면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아무 말 없이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그런 성도 갑자기 예배 시간에 헌금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온유하게 대답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그 성도가 어떻게 되냐면 큰 자루를 하나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소똥 한 자루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 예배실에 얼마나 소똥 냄새가 아주 그냥 지독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소똥은요, 이 몽골에서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 소똥으로다가 벽을 이렇게 싹 바르면 난방이 잘 된대요. 그리고 또 이 소똥으로다가 또 뭘 하냐면은 석탄 대신 땔감으로 사용하면은 겨울 내내 따뜻하게 지낸답니다. 아주 유용하게 사용한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몽골 민족이 말을 타는 그러한 민족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귀한 거예요. 소똥이라도. 그러니까 그것을 딱 갖다가 탁 아주 냄새가 진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주 온유함으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소똥을 통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21조를 바치오니 30배, 60배, 100배 결실맞게 하시고 하나님 11조를 가지고 시험하여 보라 하셨는데 하나님 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나이다. 그러면서 소똥 냄새를 가득한 교회에서 이 예배를 딱 목사님 얼마나 멋진지요. 나 같으면 갖다 일단 내놔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거나 어떻게 11조에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성전에 똥 갖다가 드릴 수 있느냐고 냅다 소리를 지를 수 있지만 온유함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소들이요, 볼일을 볼 때 그 집에 가서 보는 거예요. 똥을 그 집 가가지고 똥을 싸요. 또 일어나면 똥이 쌓여 있어요. 맨날 쌓여 있으니까 땔감을 사러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땔감을 쓰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팔기를 시작했어요. 열려로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 일로 인해서 돈이 생겼어요. 이제는 소똥의 11조가 아니라 물질의 11조를 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소똥으로도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더니 30배, 60배, 100배를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그저 보잘것없는 것, 떡덩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기만 먹을 것인데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값지게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5,000명을 먹이고 12강지를 남기는 놀란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보잘것없고 작은 것,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을 드렸는데, 그 감사함을 드렸을 때 축사하면 축복의 역사 일어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온유함으로 광야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배고파 굶주리고 있는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신가 사랑하는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축복해 주심으로 저들이 먹고 배불리고 남은 것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주님의 빛을 따라 살아야 돼요. 주님처럼 주님을 만나면 주님 앞에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을 따라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하셨던 몽골 목사님처럼 우리도 온유해야 돼요. 성도들이 이해가지 않는 믿음의 생활을 본다 할지라도 이해해주고, 그들의 정말 믿음의 고백들이 이해가 가지 않고 어쩌기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핍박해야 되는 모습일 때도 그것마저도 감사히 끌어안아주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온유한 자가 교회에 있을 때에 그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해치고 파헤치고 안 된다, 못 된다, 못 됐다, 아니다 라고 하면서 채찍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혀로 온유한 마음, 사랑과 감동을 주므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3절에 보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의 작정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 아버지 앞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지혜와 명철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마음과 입이 선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선출된 임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뽑게 되겠죠. 그런데 그 제비 뽑음이 사람에게 있을지라도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작정한 자라고 믿고 잘 따르며 잘 세워주고, 그리하여 아름다운 공동체, 향기 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이 성전, 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몇 분이 나올지, 어떤 분들이 나와서 또 헌신에 대해서 작정하고 기도하며 그 직분을 받을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하기는 시험 드는 자가 한 사람도 없으며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기둥과 같은 자가 되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잘 섬길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새벽마다 지금 기도하며 또한 40일 작정 아침 금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사무연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워진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따르며 이제 다시금 도약하는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또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주인공이 주역들이 되실 주 예수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거나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겸손을 주옵소서, 말씀과 하나님의 의지함을 주옵소서, 마음과 입의 선함을 허락하옵소서, 온유함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부터 이러한 자가 되고 이러한 분들이 교회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그러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 위해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하나님이 사명 주신 것을 기억하시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구하며 세상의 축복을 구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기업을 이룰 자로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썩을 것을 위하여 구한 것을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놀라운 은혜가 이 밤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공동체 아버지 이룰 수 있는 비결을 잠언서의 말씀을 통하여 주십니다. 주의 아버지 내 명철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사람을 의지하고 아버지여 정말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악함을 버리고 우리의 정말 이 온유함이 없는 그러한 딱딱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성품이 아닌 오직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강청의 기도가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심으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이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기도 마치겠습니다.